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사랑에 우리가 영혼을 또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이 사순절의 초입,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물음은 과연 복음에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과 복음은 양립되지 않고 좀 어떤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개념인가? 이 질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이죠. 복음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들은 그 말씀, 그 복음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예상외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말씀, 이 복음과 믿음, 은혜, 그리고 율법, 이 관계에 있어서 율법은 이제 복음의 시대에 그리스도 이후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과 또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도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좀 많이 충돌하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 자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요, 말시온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 이후에 구약의 율법은 이제 폐기됐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솔라 피데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이 표어를 가지고 개혁을 행했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말씀이나 은혜나 믿음, 이것과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율법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향하려고 주신 것일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율법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스스로를 율법에 자꾸 빗대어 봄으로써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해야만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참으로 사는 길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깨달음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는 365개의 금지 규정과 또 이행 규정, 이렇게 돼서 그 주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365개의 율법은 차지하고 우리 10계명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계명도 지킬 수도 없는 그들에게 왜 계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늘 깨지고 상하고 말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 10개의 계명 또는 365개 율법 주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이 계명, 이 명령을, 이 율례를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켜낼 수 없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있을 텐데 이 조바심 때문에 정말 힘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어요. 또 바벨론 포로 유수기 이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여기에 온 신앙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천착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 주신 목적은 어떻게든 잘 지켜내봐라. 이것이 1차적 목적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 이 계약 관계에 있는 우리, 이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니까. 그런데 지킬 수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인간 본성이 그게 온전히 실천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시는 그 도움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사실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할 때만 기쁨도 있고요, 구원도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좀 높게 받으려고, 성적을 얻기 위해서만 막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 합격해야 하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만화를 공부한다거나 혹은 유튜브 혹은 음악,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을 너 밤새도록 한번 해봐라. 밤이 새도록 할 거예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주문을 두려움과 부담으로 여기면서 지키려고 한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늘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고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과의 관계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제가 늘 설교 때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을 보면서 지향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못 걸어갔더라도 하더라도 우리의 지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율법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내일은 한 걸음 갈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못 가도 괜찮습니다. 한 1년 뒤쯤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과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반드시 해내야만 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해. 이런 것이죠. 이 율법을 지켜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에서 어긋나면 나 지옥 갈 거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형식과 인간적 기준에 자꾸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이 바로 율법주의의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외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자신을 자꾸 감추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걸 해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자꾸 실수를 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릇되고 오점투성이인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감추고 속이고 가면을 쓰게 돼 있어요. 외식함입니다. 그럼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또 타자를 향해서, 타인들을 향해서는 정죄하는 폭력으로 치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 율법의 기준에 빗대어서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함으로 반대로 이 책망하는 자신이 의로움을 담보하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항상 어떤 뭐뭐주의, 뭐뭐이즘 이런 근본주의 안에서는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과 속임이 있고요 타자를 향한 폭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기대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에 우리가 치닫게 되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은혜와는 관계없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과의 관계로 초대해 주시는 그 기준과 어떤 그 형식과 내용이 되는 지침이고 가르침이죠.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초대하고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어긋나는 마음들을 자꾸자꾸 가르쳐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은혜인 거죠.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주인 삼고 자신의 배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게 되고요, 믿음이 없게 되고 결국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고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의 그 본성 때문에 다음 걸음까지 나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려고 자꾸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게 되겠죠.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한없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였는가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초대에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기쁨도 누리실 수 있는 사순절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